영상 만들어 가지고 또 보내면 그걸 또 편집을 하는데 우리 지휘자 변전원 집사님이 편집을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영상을 보고는 참 영상을 훨씬 깔끔하고 또 화질도 좋고 또 잘 영상을 편집을 하신 것 같다고 했던 이분이 저한테 답을 뭐라고 했냐면 영혼을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말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기를 설교를 영혼을 갈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영혼을 갈아서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격한 표현이라 죄송합니다만 그만큼 우리의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열정을 다해서 하는 것 참 아름다운 모습 같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로함으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는 이로함으로 라는 단어가 1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옵니다. 1절에 이로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로함으로라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러므로 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말이겠지요. 그러니까 1절에 있는 이러함으로라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2장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밑에 작은 글씨로 해놓은 것이 2장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 둘을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게 2장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사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한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가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혔다. 지금 사실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그가 알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하다가 기도를 중단을 하고 또 다른 얘기를 지금 좀 더 해야 되겠다. 그게 지난주에 보았던 2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2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 지난주 말씀을 딱 요약하면 이 구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까지도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특별히 사도로 부르셨다. 더군다나 마지막으로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는 신봤다가 아니라 비밀을 보았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그가 깨달았던 내용을 요약을 하면서 거기에 하나 추가한 것이 무엇이냐? 이 교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이방인도 함께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일을 내게도 주셨고 이제는 이 마지막 사명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아서 이제 14절에 그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에 사실은 기도하려고 했다가 저 문장을 삽입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께 실제로 구하는 기도가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러함으로 앞에 읽었던 그 2절에서 13절의 내용이죠.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선 무릎을 꿇고 빈다 이 표현들, 요즘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하기가 안 쉽습니다. 우리 영권에 수지 집사라고 있습니다. 그 악기병치 하시는 한의학 하신 분인데 저보고 어느 날 묻더라고요. 목사님 새벽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냐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의자 위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한 10년 전인가. 그러니 저보고 뭐라냐, 목사님 나중에 나이 들면요 나중에 무릎 고장나요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때부터는 제가 노년을 대비해서 무릎 안 꿇고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하냐 그러는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도 있고 간절함의 표현도 되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무릎을 꿇는다 하고 말할 때는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냐? 여러분, 바울은 율법의 대학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2장, 3장에 걸쳐가지고 이야기한 내용이 무엇이냐?
창세전부터 구약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은 이방인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 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도 함께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 나를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생겨났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이 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을 것 같다 하고 짐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입니다. 45장 22절 이하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이거 이방인을 말하죠. 땅끝의 백성 그러면 다 이방인입니다. 열방 그러면 다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닌.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내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다. 모든 열방들이, 이방인들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구절에 생각을 할 때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많다 하고 추측해 보는 건데,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이방인의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겸손해서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위대하심, 이런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구나 하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내가 정말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나오는데,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정말 좋은 말들 다 모아놨습니다. 좀 복잡하고 좋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그의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문은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말이죠. 속사람, 영혼을 두고 한 말이겠습니다.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요 육체도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냥 믿음으로 다 그냥 산다고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원칙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속사람도 영혼도 강건해야죠. 당연히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영혼도 건강해야 합니다. 영혼은 어떻게 건강하느냐? 성령으로만 건강할 수 있다, 성령으로만 강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강건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건강해진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영혼이 강건해지고 그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해야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일까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일까요?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죠.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해진 가지다. 중생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런데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기를 원한다. 이거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떠나시는가? 떠나십니까? 안 떠납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계시기를 구해야 되느냐? 내게 예수님의 속 영혼으로 내 영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가졌지만, 생명으로만 우리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력 있는 삶이 살기 위해서는 내 속에 계신 예수님과 더 계속적으로 깊이 있는 교제를 해야 생명 되신 주님이 내게 생명력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속 계시기를 구한다는 것은 이 두 번째에 있는 생명력에 대한 말씀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것을 지금
바울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이 이야기를 믿음으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게 하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믿음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역사할 때에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내 영혼이 더 강건해지고 생명력 있게 된다고 말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상태를 머무심과 그리고 또 풍성하심으로 계시는 것과 더 나아가서 18절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터가 더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내주의 상태에서 예수님과의 풍성한 교제의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구하는 것, 이게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사랑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이런 더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시게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과 더 영적으로 풍성한 활발한 교제를 통해서 정말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진실한 영적인 교제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믿음, 교제,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단단히 굳어지는 더 깊은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18절에서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말은 지식을 뛰어넘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에서 삶으로 실천하는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을 외우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다짐도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사랑해야지.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게 사랑을 주옵소서. 성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아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 말씀이죠. 이게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다, 속 사람이 강건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볼 때는 어떤 상태가 신앙이, 믿음이, 속 사람이 강한 상태냐?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때가 속 사람이 건강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성도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기 모든이라는 단어에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바리새인들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가 없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다 모릅니다. 딸이 언제 엄마의 사랑을 그래도 제대로 깨달을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자가 아닌데 분들은 잘 모르실 테고, 여자로 계신 분들 시집 가서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을 때쯤, 그리고 아기를 밤새 우유 먹이고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채고 이러면서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걸 조금 느끼겠죠. 그래도 다 못 깨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를 낳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무슨 수로 깨닫는단 말입니까? 딸은 결혼을 해서 아기 낳아보면 엄마 사랑을 조금 이해는 하겠지만,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를 낳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슨 수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경험해 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딸이 엄마가 되어보면 엄마 사랑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희생을 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모든 성도입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나를 멀리하고 오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 대상의 한 방법이다. 그들을 통해서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도 못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 생명을 가졌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생명력이 더 차고 넘쳐가지고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질 정도가 아니라 저런 정도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을 해야지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하기 힘든 걸 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이죠. 이 예수님만 거의 하실 수 있었던 사랑, 이게 제일 어려운 사랑이고, 이걸 하면 이게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겨우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10,000달란트를 용서받고 겨우 100데나리온 정도 용서를 하는 정도, 기껏 해봤자 우리는 사랑을 깊이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다 그래도 그게 100데나리온 정도 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적은 건 아니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10,000달란트 탕감 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 못하는 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는 것을 이제 몇 분들에게 이제 보내드리는데, 어제 보내드렸을 때 한국에서 저 잘 모르는 분인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문자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따옴표, 네가 악한 동관이다. 내가 네게 새 생명을 주었는데 네 시어머니가 네 마음 좀 아프게 했다고 평생 용서 못하는 네가 악한 동관이다. 15, 16년 전인가요? 새벽기도 시간에 제 마음을 강타한 아버지의 말씀, 공부 잘하고 성실하여 장남에 대한 기대가 컸던 시어머니, 나의 마음에 차지 않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마음에 차지 않는 며느리가 장의 딸까지 낳았으니 어머니는 고운 말 한 번, 고운 눈길 한 번 주지 않으셨고 돈을 한없이 써야 되는 제 딸을 아주 싫어하셨지요. 저 또한 그런 시어머니가 싫었습니다. 많이 힘든 시기에 주신 말씀이었고 그날 전 진심으로 회개했으며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전했고, 어머니는 주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시 하루 전날 딸아이의 이름을 제가 그냥 익명을 하겠습니다. 땡땡 002가 참 불쌍하다 하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셨죠. 그때 제게 제 딸은 복딸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복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구원을 위해서. 어머니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꼭 붙잡고 가셔야 돼요. 저는 3번이나 그 말씀을 했지요. 그게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동관 이야기가 제 마음 깊이 새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이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없고 며느리가 안 돼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 참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어머니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이 있어서 네가 악한 자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자기가 낳은 이 장애인 아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나, 결국 보니까 시어머니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을수록 속 사람이 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잘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위 모든 성도라는 사람들을 주변에 허락해 놓으셨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조금 경험해 보라고, 체험해 보라고, 연습해 보라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크기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라고. 그래야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나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에 지나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경험할 대상자들을, 베드로와 같은 자들,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을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좀 더 체험하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바리새인들도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별로 친하지 않고 가까이 하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사람들, 모든 성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좀 더 깨달으라고 주셨다고 하면 너무 가혹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 만물을 충만케 해서 그 교회 안에 채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건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에 하나의 교회가 있지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 나라 줄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많이 분열되어 있죠. 찢기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다 하나로 묶으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때는 모든 것이 통일된다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다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교회 만유가 통일된 한 몸의 머리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충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에베소 1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있는 표현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온 세상은 하나가 된다.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고, 알곡들 가운데서는 서로 사랑한 사람,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원수처럼 지냈던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고 통일되는 거죠. 하늘나라 들어갈 사람들은 다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고, 그것이 교회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임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라 그랬습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곧 천국인데, 그 천국이 완성이 될 때는 그 천국 안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들어오게 하셔서 그 성도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회가 바로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날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그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어떤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입니까? 모든 성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안 사람들, 그래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을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하는데 내 속에 주신 속사람의 강함으로, 그래서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사랑을 해줄 수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못하고 그 모임을 영광으로 채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그때 비로소 교회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펜실베니아주가 어제부터 또 아주 지금 무슨 단계입니까? 적색 단계입니까? 레드 페이즈입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더 심한 것 같아요. 3, 4월보다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생겨났습니다.
불편하고 비즈니스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 신앙생활도 또 도전을 받고 함께 예배하는 것도 또 무리수가 있고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 지나갈 것이고 2021년도 그냥 이 삶의 연장으로 또 새로운 소망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뭐 이런 말이 별로 어울리지 않는 새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많은 것 중에 딱 하나, 유일한 하나님의 최종 목표와 최종 계획은 뭐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완성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교회를 사용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참 많이 알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교회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올 때에는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찼을 때 종말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 속에서 정말로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굳어지고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많이 깨달아서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형제 사랑,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영광으로 채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인류 구원의 영혼 구원의 주자로 하나님 손에 들림받고 쓰임받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교회의 교인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투표하고 안수집사를 선정하는 이 투표하는 것도 이 일을 위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이 목적과 관련된 일꾼을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 2020년이 이렇게 끝이 나고 참 이상한 모습으로 새해가 맞아질 것 같지만 오늘도 역사를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차질 없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 일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함께 주님의 손에 들림받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하여서 우리에게 속해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일원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세워나가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오늘 이 일에 함께 믿음으로 일꾼을 선출하는 일에 함께 참여